자,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구약성경 869쪽, 870쪽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9번째 시간,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능력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를 해야 한다. 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존자라는 말을 썼어요. 지존자. 또요? 또 뭐가 있어요? 전능자. 네. 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여호와, 먼저 여호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지존자다, 두 번째는 전능자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존자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존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구나 라는 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부르고 싶은 하나님, 내가 지금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에서 지존자고 전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존자면서 전능자라는 이 표현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또 하나님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의뢰할 만한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 하냐면 피난처인데, 우리 모두에게 다 피난처죠.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어떤 피난처? 나의 피난처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 피난처라는 말과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피난처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피난처로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새인데 어떤 요새?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의뢰할 만한 하나님인데 나의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아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관계 맺기를 했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그 관계 맺기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하나님이니까 누가 하나님은 너 들어봤어? 하나님 지존자래, 지존자. 그래? 너 또 들어봤어? 하나님은 전능자래. 그래? 야,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할 만한 분이래.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시편에서 91편의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는 얘기. 예. 들은 얘기가 아니라 아는 얘기. 들어서 아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여호와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자, 제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거와 이 지금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전능자시며 여호와시니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는 거와 어떤 기도가 더 친밀한 기도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더 친밀해요. 그런데 친밀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더 인격적이냐? 네. 자칫하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 지니 아세요? 지니 이렇게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 뾰로롱 나와가지고 3개만 바래라 이렇게 하는 그 지니처럼 또는 도깨비 왕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는 도깨비 왕망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단. 그런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지존자시요 전능자시요 그리고 여호와시며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을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래요? 네? 어떻게? 흔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ATM인 줄 아냐? 24시 365일 24시간 오픈돼 있어서 언제나 띠디딩 누르면 내줘야 되는 부모가 무슨 ATM인 줄 아냐? 근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마치 부모가 ATM처럼 보여요.
예. 왜? 자기는 없는데 달라고 하면 줘. 낮이고 밤이고 예. 새벽이고 언제든 달라고 하면 줘. 예. 심지어 멀리 있으면서도 예.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줘. 그게 어찌 보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전능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아주 어릴 때는 자기 부모를, 특히 자기 아빠를 슈퍼맨으로 안다는 거예요. 슈퍼맨.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단한 존재가 나와 아빠와 자녀라는 진정한 관계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빠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 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뭐만 하면 돼요? 달라고만 하면 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없다면 만일 내가 뭔가 달라고 해서 주는, 그래서 받는 이 과정이 없다면 여기 말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셨어야지. 그래야지 그분이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분에게 피하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분을 요새 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친밀하게, 더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앙 때는 어린아이와 똑같으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갑자기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 그동안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3살짜리가 4살짜리가 제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기뻐요? 기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되죠. 병원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얘가 이상이 있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건가? 네. 어린아이 때는 그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 혜택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부모와 진정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가 부모가 ATM 기계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나도 부모를 뭐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ATM인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셔서 내가 의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여호와, 그런 지존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경험을 못한, 그냥 하나님이 어떻더라라고 주워 들은 얘기만 있는 관계, 그런 상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진정한 관계, 친밀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조금 하는 것보다. 왜 어린아이들은요, 조금 주는 것보다 많이 주면 더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경험할수록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 이제 저희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뭐 부모님과 자녀가 뭐 어디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그저 그냥 열심히 수고하셔서 벌어서 자식들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해야 될 가장 큰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하고 떠올려 보면 아버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뭘 해본 기억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냥 어른들 무슨 모임이 있는데 자식들도 다 딸려가서 거기서 같이 놀고 뭐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없는 거예요. 기억상으로는, 제 기억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아주 어릴 때는 뭐 사진에 보면 어디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뭐 공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기억이 날 시점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낳으니까 뭐를 잘 못해요? 애 보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애 보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봐. 애 좀 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잘 못하니까. 그런데 자, 함께 하는 것을 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관계가 되냐면 깊은 관계가 된다고요. 지금에 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옛날 아버님을 생각하면 옛날 어떤 행동들,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 어떤 행동들이 그게 날 아들을 참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잘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진다고요. 친밀해져. 그리고 그냥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상대를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으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혹 ATM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내 피난처야, 내 요새야, 내 구원자야, 나 하나님 의뢰해. 내가 의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내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에, 저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해서 이미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여호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지존자여 전능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난 그냥 달라고 하면 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는 그냥 오로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냥 ATM인 거죠.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냥 하나님은 도깨비의 방망이고 하나님은 지니인 것처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면, 그것을 의미를 알고 부르려면
그분을 아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깨달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됐으면 이제는 충분히 그렇게 알게 됐으면 이제는 그분과 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표현하는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나 기도할 때 몇 가지로, 어떤 분은 한 가지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주구장창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보다 2배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님 이렇게.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한 사람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친하진 않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서.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표현해요? 응? 사랑이 많으신, 요건 또 한 번씩 해. 중간중간. 네. 중간중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요거까지는 해요.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하시는 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또요. 해보자고. 오늘 설교 언제 끝나나 한번 해보자고. 제가 볼 땐 곧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책에 맨 뒤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부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록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인가 있어요. 몇 페이지요? 4페이지. 책에 4페이지가 이렇게 써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4페이지인가 된다고요. 이게 페이지로 4페이지.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한다고요? 지금 한 6, 7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뭐라고 불러요? 만약에 철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친해요. 이 철수는. 그럼 탁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철수야 그러는 분은 친구 교제를 안 해본 분이에요. 친구가 없는 분이에요. 친구가 없는. 절대 100% 철수라고는 안 불러요. 친한 친구는. 왜 그럴까요? 친한 친구는요,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 하다못해 이렇게 불러요. 찰스. 네. 철수라고는 안 부른다고. 찰스 이렇게 부른다고.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요. 부르는 이름. 그 부르는 이름,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부르는 이름들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상대가 어떻다, 그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다는 걸 얼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가 그 친구와 내가 얼만큼 친한 친구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자 보세요. 아까 먼저 얘기했죠. 첫 번째 단계, 구하고 받아야 된다. 그렇죠? 얼만큼요? 얼만큼 받을수록 좋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왜? 많이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아 이거 하나님 응답했네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것이 많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많은 것들이 함께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많은 것들을 순간들을 함께 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냥 나가서 부를 때 그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만큼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아는 만큼 친밀한 거예요. 아는 만큼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모르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만큼 친밀하지도 않지만 뭐가 빠지느냐? 인격적인 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게 빠진다는 건 뭐냐면 관계적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일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일적인 기도, 거래적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네. 주면 내가 또 이것도 해줄게.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그래서 인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적으로 또는 거래적으로 접근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만있어 봐. 여기 제일 부부 결혼 제일 오래되신 분이 누구예요? 김지아 성도님 몇 년 됐어요? 37년. 37년보다 많은 분. 37년보다 많은 분 없어요? 김지아 성도님 남편이 나를 잘 알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럼 김지아 성도님은? 나도 잘 알아요. 잘하는데. 이야, 놀라운 일이야. 근데 난 믿을 수가 없네. 왜냐면 내가 둘을 같이 만나봤는데 두 분이 별로 안 친하더라고. 그리고 두 분이 자꾸 이렇게,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 서로. 서로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옆에서 볼 때는. 잘한다고 얘기하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잘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거잖아, 서로. 근데 살아보면, 여러분, 사람도 몇십 년을 살아도 어때요? 다 알아요? 다 모르더라고요. 다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요, 몇 년 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가 천년을 두 번 못 살아요. 근데 산다고 해도 천년이 두 번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지게 될 거고, 더 친밀해지면 더 알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더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몸이 건조하냐,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네. 목사하고 아무리 친해도, 뭐 교인들하고 아무리 친해도 신앙생활은 가장 첫째 우선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몸이 건조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예배 시간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면 하나님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도 피곤한데 자야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눈은 떠 있고 딴 생각 해야지 뭐. 왜?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찬송을 드리고 막 하는데 왜들 저러나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관계가 안 맺어지면. 뭘 찬송은 저렇게 길게 해야 짧게 또 두 번 또 부르네. 또 한 번만 부르지. 세 번 부르면 막 쓰러질 것 같아. 제 친구 하나가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안 가는 줄 알아? 왜? 그랬더니 찬송가 5절까지 있더라고. 5절까지. 4절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5절도 있더라는 거예요. 5절도. 관계가 안 맺어지면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거. 기도하는 것도 관계가 안 맺어지면 그나마 일적으로 거래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왜? 필요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달라고 어떻게든 좀 받아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것도 딱히 할 만한 게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미건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전도가 좋은 게 아니라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또 모여서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게 얼만큼 갈 수 있느냐?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찬송을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한참 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좀 더 하지. 설교를 듣는데 어젯밤을 새고 와서 막 피곤한데도 근데 설교를 듣는데 내가 관계에 있는 나랑 상관이 있는 존재를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아이고 뭐라는 거야?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좀 전에 얘기 좀 해봐. 뭐라 그랬어? 내가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더니 난 그거 몰랐던 건데 그거 진짠가? 그래갖고 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던데 난 그거 몰랐었어요. 진짜예요? 나 좀 알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기도가 내가 뭘 거래하고 내가 뭔가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분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더 인격적이고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관계. 여러분, 나는 아직 그런 관계를 맺을 만큼 하나님과 사이에 경험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이 너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아버지인지 아닌지 난 하나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라고 하면 주던데,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한다고 하던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던데, 하나님 제게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구하세요.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쉬지 말고 구하세요. 잠도 자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구하세요. 많이 구할수록 많이 경험하게 되죠. 많이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근데 조금 구해놓고 나서 잘 모르겠어.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조금 구했는데 많이 알면 비정상인 거죠. 뭔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못 나갔다면
못 나간 이유가 내가 부족했구나.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존자고 전능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글로 피난처가 되는 거고 글로 요새가 되는 거지. 여러분, 전능하지도 않은데 글로 갔다가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우리가 어디로 피난다면 어느 곳으로 피난하겠습니까? 안전할 만한 곳으로 피하겠죠. 그렇죠? 안전할 만한 곳으로. 그러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가보고 이게 아니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안 구했구나. 내가 조금밖에 안 구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못 맺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구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다이나믹 해야 돼요. 다이나믹. 막 이렇게 이래야 돼.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에? 이렇게 여기다 막 붙여놨는데 띠 하면 죽은 거라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막 있고, 내려갈 때 힘들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냥 중간에서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도 있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쁜 거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올라가느라고 힘들고 올라갔더니 또 떨어지느라고 더 힘들고 계속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만이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동안 10년, 20년 막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경험을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을 했는데도 나아가지 못했다면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니까 그냥 몸통은 내가 다 먹고 엄마는 몸통 안 드려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도 몸통 좋아해요. 노인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도시락 싸와라 그러니까 다 갔는데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어머니 재밌게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래갖고 큰 데다가 천압에다 싸준 거예요. 가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나 이거 너 도시락 누가 싸왔어? 네가 싸왔지? 나 이거 며느리가 싸줬어. 이야 좋겠다. 그래갖고 위에 탁 여니까 그냥 밥에 콩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고 막. 그래서 야 며느리 잘 얻었네. 위에 거를 탁 이렇게 밑에 반찬이 탁 넣어 생선 대가리만 10개 딱 있어. 왜 그랬냐? 아들이 알려줬어요. 아들이 우리 엄마는 생선 몸통보다 대가리만 좋아하셔. 그래갖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 위한다고 생선을 10마리나 사다가 대가리만 잘라가지고 대가리만 하나님을 알고 그러고서 경험했다면 그냥 하나님은 ATM이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렇게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랑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용해 먹을 수단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수단으로 여기고 그냥 ATM처럼 띡띡띡 누르고 빨리 내놓으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감사해요. 옛날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저도 좀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에게 더 친밀하게 그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요새가 되셨어요. 시편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백이 있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면서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로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가 내가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대할 때 내 이름으로부터 벌써 부르는 게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랑 그냥 아버지래니까 아버지랑 부르는 거랑 그 아버지와 내가 친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랑 다를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부르면서 용어는 주님인데 그분이 나와 주님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그런 관계 없이 주님하고 부르는 거와 내가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대해서 주님하고 부르는 거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 나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라? 나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대했지? 나 지금까지 어떤 관계였었지?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나? 성경에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말한다는데 나 그 중에 몇 개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집에 가서 꼭 오늘 책부터 펴가지고 뒤에 부록을 펴서 거기 써 있는 것들을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이 써 있고 내가 그런 하나님 이거 들어봤는데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또 모르는 게 있다면 왜 난 이런 것들을 모를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것인데 왜 나는 모를까? 왜 나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맨날 똑같은 이름으로 맨날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주 예수,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고, 시편 68편 5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렇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그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신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록에 또 말하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다. 고린도후서에는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께서. 로마서 1장에는 보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맨날 둘러싸는 게 하나요. 성령. 근데 성경은 성령님을 그냥 맨날 성령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의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꾸.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크기의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린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예, 카드값을, 하나님은 카드값을 말일까지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카드값 말일까지 못 갚고 지나가면 연체료와 카드 정지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카드값이 15일인데 15일 5시까지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벌어져도 그 더 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알면 자꾸 하나님을 작게 대한다고. 작게. 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만 대한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책에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뭐 여호와를 비롯해서 엘로힘, 뭐 엘샤다이, 뭐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고요. 의미들. 예. 그러면 그 의미를 내가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친밀하냐?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더 친밀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럼 뭐가 다르냐? 아니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친밀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친밀한 만큼. 친밀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친밀한 만큼에서밖에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나머지는 하나님 안 따라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녹을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300년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그 300년의 시간을 온전하게 동행하려고 그랬다면 친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혼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육신을 벗어났을 때 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가? 아니면 나는 경험은 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더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추구하지 않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도대체 고백하고 있는가? 지존자여, 전능자며,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내 속에 있는가? 난 도대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